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좀 풀린 듯 하다가 다시 또 추워졌는데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매일 그리고 주일마다 미사를 드릴 때 그 미사의 핵심 내용이 늘 본기도로 이렇게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친 이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그 뜻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려면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 무엇이죠? 하느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 테니까. 그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느님은, 그 하느님의 뜻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느님의 뜻을 알아서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전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자기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쉬워요? 정말 어렵죠? 근데 원수는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어떤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성당에 못 갔는데 부인이 성당에 갔다 와서 그래서 못 갔으니까 본당 신부님이 무슨 강론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었대요. 오늘 무슨 말씀 하셨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가서 남편을 꼭 안아주더래요. 그게 이제 답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지까지 그러지도 않던 아내가 와서 자기를 꼭 안아주니까 너무 이상해서 성당에 왔을 때 신부님을 보고
지난 주일에 무슨 강론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수같이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렇게 미흡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꼭 안아줬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미워하고 원수지고 증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여지껏 산 사람이 있어요? 손들기 어렵죠.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데 그냥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고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모름지기 신앙인들은 당신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바는 뭘까?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지만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가? 내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복음 한호송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을 노래했고, 그 다음에 화답송에서는, 독서를 읽고 화답송에서는 뭐라 그랬죠?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다.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다. 자비롭다는 뜻은 뭘까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는, 그야말로 같은 마음을 지닌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자비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단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느냐? 내가 베푼 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면 선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악을 베풀면 악이 나에게 돌아온다. 나쁜 것을 받고 싶으면 나쁜 것을 주어라. 그래서 내가 욕을 하면 상대편에서 뭐가 돌아와요? 욕이 돌아오게 되죠. 내가 주목을 주면 그쪽에서도 주목보다 발길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 좋은 것을 주어야 되는 것, 나쁜 것을 받고 싶으면 나쁜 것을 주라는 얘기인데 세상에 나쁜 것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끝자락에서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그러니 거저 주어라.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남에게 주면 넘치도록 후하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늘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가요. 더 잘나야 되고, 더 힘세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상대편을 깎아내려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욕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남을 욕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인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그런 세상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리게 됩니다. 이 개인적인 관계들이 정치적으로 확대가 되고 국가적으로 확대가 되면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한에서 북한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북한에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저기서 이만큼의 무기를 가지면 저쪽에선 더 큰 무기를 가지려고 하겠죠. 그것이 지금 북한의 핵 문제의 핵심입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 수단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정치는 뭘까요? 전쟁이 없도록,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대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화적인 공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공격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점점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상대편을 자극해서도 안 돼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 자멸이에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분만 좋게 마치 이기는 것 선동을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이 참된 평화의 길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지를 명백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땐 우리가 진정 하느님의 자녀다, 참된 신앙인이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독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적개심,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증오하고 복수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힘든 사랑과 자비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이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 삶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천해야 될 바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삶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앞장서셨고 당신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증오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기를 보면서 적대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순수한 순박한 아기의 맑은 얼굴을 볼 때 우리 안에 평화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적대감이 생기고 증오심과 미움이 생길까요? 나보다 힘세고 권력을 가지고 잘나고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길로 가려고 그러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전례 속에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삶 속에서 그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초대받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있는지를 다시 자신에게 되물어 보면서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 충실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길 청하며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합시다.